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변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놀 모델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서울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엄두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수도원이라는 은성수도원을 경기도 포천 운악산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삶과 신앙에 제가 매료되어져 가지고 일주일씩 여러 차례 은성수도원에 머물며 경건의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신앙의 영성을 깊이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을 제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히 영적 성숙을 이루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모델을 2명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신앙 성장의 롤 모델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롤 모델이란 특정일을 이렇게 설정해서 성장과 성숙할 때까지 그 인물을 계속 본받고 본보기로 삼는 것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직분상으로는 목회자였고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두 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롤 모델 2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신앙 성장의 롤 모델이 된 이 2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본받을 것은 주 안에서 더 좋은 인품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품이 계속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따뜻한 화해의 사람, 인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 지역의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기원 후 47년, 48년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는 나의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후에 기원 후 50년, 52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루스드라 지역을 재방문을 했습니다. 한 2, 3년 만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2, 3년 만에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믿음과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고 너무 만족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교팀에 픽업을 합니다.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2, 3년 만에, 예수 믿은 지 2, 3년 만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바울의 팀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목회자로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후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을 돕고 그의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의 가장 큰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면 문제가 없나요? 악한 영의 공격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그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사람 누구일까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로 바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고 안정화가 안 됐을 때 디모데가 갔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교회가 잠잠해지고 화평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그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달리 말하면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인품이 좋아서 다툼이 많고 그런 사람들마다 이 디모데만 만나면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강력한 피스메이커가 됐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보통의 교인들도 쉽게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블록 메이커가 됩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기고 삐짐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화해가 되고 평화가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 믿고 짧은 시간 2, 3년 안에 급속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2, 3년 만에 그는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2, 3년 만에 그는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앙의 성장, 변화는 신앙의 연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짧은 기간에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전부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 공산주의 나라로 가다 보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장한 헌신으로 드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예수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주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심양하고 장춘에서 대학교 사역을 왕성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핀에서 섬겼던 대학은 중국에 2,000개 대학이 있는데 50이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학 인구가 많은데 굉장히 각 도시에서 탁월한 친구들이 와서 했던 대학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국의 대학생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주면 어떤 소원함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유학생들 얼마나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 유학생들 중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같이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학교들마다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신학교에 존폐이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젊은 유수한 청년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인품이 왜 그렇게 좋아졌나, 왜 그렇게 강력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깊이 헤아리고 존중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연단이란 시련이나 시험, 그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한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시련이나 시험을 통과해서 더 훌륭한 성숙한 인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아프고 힘든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과 시련을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서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숙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소한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무작정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자신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 앞에서 온전히 기뻐했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인품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디모데의 인품이 성숙해져서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품이 좋은지 인격이 성숙한지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디모데는 두 가지 방면의 인간관계가 성숙하게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친가족같이 여기는 사람, 인품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을 친형제처럼 여기는 그런 인품으로 디모데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진실이 생각할 자, 진실이의 원어적인 뜻은 친족간, 혈육관계에 있는 친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 친형제, 친족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성도들을 친가족처럼 친혈육처럼 생각하고 위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인품이 훌륭한 인품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영가족이 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아프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 친가족처럼 디모데처럼 여기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의 롤 모델인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 성도님들을 내 가족처럼, 내 혈육처럼 그렇게 여기는 데까지 우리의 인품이 자라갈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재물과 행함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알아가고 더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성숙이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 목회 기쁨의 과장된 표현이자면 흠뻑 빠져 있습니다. 갓 2달밖에 안 돼서 그렇겠죠. 갓 2달밖에 허니문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회에도 이 기간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하여튼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요. 제가 사실은 목회는 이렇게 2달밖에 안 됐지만 선교단체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저 20년 넘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생들. 그래서 매주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때 전에 했던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책임감과 여러분의 눈망울들이 제가 책임감을 갖게 해줘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 목회자가 되면은 그 기쁨을 10분 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못지않게 지금 기쁜 것은 어떤 거냐면 신방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방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한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제 아내랑 신방 가서 보니까 뒷뜰에 이게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조그마한 창고인데 그 지붕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주특기가 병과가 이 막사를 만들고 고치는 그 공병대라는 것이 제가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확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 공병대에 이 자존심을 걸고 그 집사님한테 딱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이 지붕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못하시고 걱정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근데 이 육군 병장의 이 자존심이 있죠. 제가 그게 뭐 그렇게 눌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모시고 홈디포트 가가지고 플라스틱 그 크게 해가지고 사고 나사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지붕에 맞게 가위로 이게 잘라가지고 나사를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주 야무지게 했더니 집사님이 너무 흡족해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면서 점심을 소고기 국물 떡국 아세요? 소고기 국물 육수가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국물을 내셔가지고 이 떡국을 해주셨는데 제 평생에 이렇게 떡국을 한 번에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요즘 나이 들어가는 게 싫은데 떡국을 3그릇 먹어가지고 너무 떡국을
이제 배 터지게 와가지고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서로 알아가고 제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런 것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제 안에 인격이 또 제 안에 신앙이 성금씩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그게 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군가가 아프거나 낙심이 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가족이기에 내 친형제처럼 관심 갖고 또 전화하고 만나고 섬기는 데까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때 우리 안에 희열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영적 스승인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여기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해 주었다고 한다면 바울 앞에서는 영적인 자녀처럼 낮아져서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을 자신의 영적인 스승, 아버지, 멘토로 여기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죠.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르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 또 인생 살면서 얻었던 그 통찰력, 그 엑기스를 다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예.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인품이 그 최고의 바울 그 멘토 스승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그 멘토와 같이 변화된 성숙한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만져지는 게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봐야죠. 근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져지고 만나는 사람,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 주고 또 화나게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전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멘토,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 멘토와 같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현재 영적인 멘토, 스승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한경진 목사님, 또 제가 CCC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김중곤 목사님, 또 수도원에 있었던 엄두소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요즘 또 있는 이찬수 목사님, 빌브라이크 박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들일까?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가장 직접적인 도움과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니라 이창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직접적인 현재 영적인 멘토 스승은 이창렬 원로 목사님이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원로 목사님과 이 사모님과의 만남이 정말 짧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그분을 뭐 여기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눈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부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섬기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떠나시기 전까지 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 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부모님이 배움이 적고 재물이 적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하고 성공한 부모님보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나요?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아낌없는 사랑과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너무 사랑을 주셨고 헌신을 주셔서 제 가장 깊은 마음에는 우리 어머니를 향한 가장 사랑과 존경과 또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크게 교회를 이끄는 것이 영적 멘토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셨는가가 우리의 영적 멘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모든 것을 탁월하게 갖출 것을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령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진 나의 영적 멘토로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사울왕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여기고 끝까지 사울을 높이고 따르고 존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은혜를 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지도자에게 마음을 들여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좋아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라봐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놀라운 성숙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디모데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면 낙심하지 않을까 하고 교회를 걱정했던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평신도로 빌립보 교회가 거둔 헌금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주러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이 바울을 친형제처럼 섬기고 돌봤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는 약 2,000km입니다. 지금도 2,000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교통과 도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 죄수인 이 바울을 섬긴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돼요.
어떻게 에바브로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에바브로디도를 고친 사람은 대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가 이 치유의 비밀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픈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때문에 놀랍게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기적처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사신이 되어서 로마까지 갔을까요? 그때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상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2000km까지 가는 거리를 갈 때 강도의 위협, 맹수의 위협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극진히 돕고 섬기다가 로마 정부에 발각이 되면 그 인생이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누가 로마 감옥까지 갈까 기도하면서 자원자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솔선해서 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교회의 일이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작정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0절 말씀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임무를 맡아서 로마 감옥에 가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신령한 것, 환상을 보고 신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교회의 자그마한 일들, 귀찮은 일들, 시시해 보이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 그것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젊은 신혼부부인가요? 신혼부부는 아니죠. 네, 거좀 신혼부부죠. 네, 거좀, 네, 여기 구하라 집사님 거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두 분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의 이름이 처음 들었어요. 설렁탕이 아니라 갈렁탕인가요? 네, 갈렁탕, 듣지도 못한 이 갈렁탕을 준비해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해내니까 나이 많으신 어떤 여집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너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위할까? 네. 근데요, 그 일이 교회 일이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것, 그거 누구 일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는데
우리 교회 너무 외형은 너무 좋았고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세 개의 건물이 세 채가 있고 좋았고, 네. 좀 청소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했는데요.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 귀찮죠. 지저분한 일이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프고 낚싯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이기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 시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자그마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공병대라는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이 능력들을 근데 그렇게 실력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갖고 합니까? 총에 맞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왜일까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할 때 영광이 있거든요. 그 안에 뿌듯한 보람된 그 마음들, 자긍심이 일어나거든요. 하물며 나라와 백성, 세상 일을 해도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발돋움이 일어날 것이고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에바브로디도처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일은 우리가 짜증내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